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번 저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 마음과 주의 은혜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참으로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의 소망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봅니다. 자, 우리 이 아브라함의 소망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갈라지는 팩트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선별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신, 이런 의미, 엘로힘에서 신 전체적인 우주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면, 딱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전체적인 역사가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어느 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12장 아브라함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 전체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는 개인적인 하나님, 선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으로 묘사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과 나와 내 시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여러분 메하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여러분 환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중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야래, 이 두려움은 어떤 영광이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사무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함에서 느껴지는 황홀함, 이런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머리부터 내 삶의 전부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말 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쫙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내 안에 충만히 말 때에 느껴지는 감사, 이런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야레,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마음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음성이 들리는 거죠.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한 음성이. 나는 내 방패고 내 직한 상급, 이런 방패와 상급은 내 삶을 디펜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상급, 여러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자기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갖습니다. 그 하나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습니다.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 중에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정착지가 없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방향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방향이 없어요. 정착지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나그네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분명히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어디 가서 마음을 놓고 정착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여기도 불안하고 저기도 불안하고, 일터가 우리에게 안전성을 사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안정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내 일터에서도 내가 담대함을 갖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일터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 똑같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거처가 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제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에게 거주하라고 거주지를 지는 것은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런 8절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예물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길, 손길이 여러분 그 이후에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확신하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넓은 땅에서 때로는 LA에서 때로는 텍사스에서 때로는 뉴욕에서 때로는 뉴저지에서 너무나 광활한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정착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삶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는 나그네와 같죠.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를 때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면 그러면 그 마음이 방황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거처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방패와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축복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것은 소망과 희망과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에게, 자기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족장 시대 속에서 부족을 이끌어가는 대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족을 이끌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나이 75세가 돼서, 그죠? 가나안 땅을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그는 무자합니다. 자기 대를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착지도 없는 그에게 대를 이을 부족을 이끌 리더자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족장으로서는 엄청난 여러분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없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아직은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아직 어떤 의도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사실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속자는, 내 대를 이을 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의미는,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연결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의로운 자가 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독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적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에는 엄청난 계획이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내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데서 날짜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말씀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매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을 때는 여러분, 이게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과정 속에 이 매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이거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통성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야곱이 그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먼저 첫 번째로 얻은 게 아니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 언니를.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반드시 하나님의 순서는 첫째를 통해요. 첫 번째 사랑.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결국은 그 믿음의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간 게 아니고,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정통성은 어디로 갑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여기서 매라고 하는 단어는 정통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온다는, 이것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정통성에서, 순결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인간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소망,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연결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행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가진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 안에서,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No. 네 소망은 그게 아니고 내 소망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 방황하는 삶을 우리는 그쳐야 돼요. 영적인 방황을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육적인 소망이 우리의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5절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눈으로 하늘을 쳐다봐서 셀 수 있는 별을 분단이 한 8,000개 정도 된답니다. 8,000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숫자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겠지만 그런 무수히 많은 별이지. 어떻게 보면 셀 수 없는. 너를 통해서 이룰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던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faithful입니다. full.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성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소망이 이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마음에 예스, 그런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또 겪게 하신 일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는지에 대한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또 다른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체데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된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기도하든 어떤 삶의 모습을 하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만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어디 가든지 함께 있어서 그 은혜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